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보자. 교회는 나의 삶이요, 교회는 나의 운명이요, 교회는 나의 신앙이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천사같이 한번 싹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천사의 웃음이 그런 거였네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다경이가 천사같이 웃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다경이 얘기만 하면 권사님은 하여튼 엄청 좋아해요. 주님이 우리 얘기하면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늘 관심사고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죠. 아멘. 교회는 나의 삶이고 교회가 나의 운명이고 교회가 나의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통곡의 눈물의 기도는 통곡의 삶을 그치게 합니다. 하나님께 흘린 눈물의 기도는 삶에서의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그래서 눈물은 눈물을 그치게 한다. 눈물은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시작. 아멘. 통곡의 눈물, 하나님께 흘린 눈물이 이 땅에서의 삶의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엘가나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이 한나였어요. 그런데 한나는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태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둘째 부인 분인나는 임신해서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아기를 갖게 돼 보니까 이 둘째 부인이 이 첫째 부인 한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 고통, 괴로움, 격분, 큰 슬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슬픔 속에 잠겨있고 괴로움 속에 잠겨있고 때로는 막 울분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성경 뭐라면 밥을 먹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의 몸은 빼싹 말랐어요. 고민하고 걱정과 고민 속에, 염려와 슬픔 속에 때로는 막 울분이 솟아나서 이걸 어떻게 절제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마음에 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이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이 여인을 더 사랑했죠. 근데 그 사랑 가지고는 마음에 이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오늘 이 한나처럼 우리의 삶에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 또 때로는 누구 하나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원통하고 분해. 마음에 막 격분이 일어나. 어떤 때는 막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함을 어디다 얘기할 수 없어. 때로는 막 무시당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막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마음에 슬픔,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리고 삶에서 너무 막막합니다. 물질 문제로 꽉 막혀 있고, 자녀 문제로 막혀 있고, 또 어떤 때는 일이 되지 않아서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을 겁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해 나가고 돌파해 나가야 할까? 오늘 한나는 이런 문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그는 그 문제를 돌파하고 나갔을까?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는지를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그 문제를, 괴로운 문제를,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분노를, 이 절제할 수 없는 이 분노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것.
할렐루야. 통곡하여 부르짖고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통곡하여 부르짖는 그 한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한나가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통곡의 기도는 통곡을 끊어버려요. 따라해, 통곡의 기도는 통곡을 끊는다. 할렐루야. 한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여기에 엎드리면 뭐라고 기도하는지 궁금하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말씀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종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제가 이곳에 엎드리면 늘 기도하는 기도가 거의 동일합니다.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평소에 말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앞뒤도 없고 결론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서 저는 진짜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상대방이 내 말을 해석해서 알아듣는 은혜를 주세요. 제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게 저는 이게 결론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서론 본론 결론이 없이 결론만 얘기하니까 상대방에서 내 말을 이해하려면 많은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 말에 대한 해석 능력이 있어야 돼. 특히 우리 사역자들은 해석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 권사님들은 오래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해석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인간들은 힘들어. 그러니까 난 진짜 주의 은혜가 필요해. 주의 은혜가. 주여, 아멘. 크게 한 저 여인에게 은혜를 주세요. 정말 그래, 정말. 응? 여러분, 하나님은 통곡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흘리는 통곡의 눈물은 이 땅에서의 통곡을 멈추게 합니다. 때는 어렵고 서럽고 억울하고 앞뒤가 딱 막혀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것을 뚫고 나갈 어떤 방법이 없고, 그럴 때 오늘 한나는 1장 10절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었다고 표현하지 않냐고, 뭐 했다고 표현했어요? 통곡했다, 곡했다, 이 말이에요. 엉엉 울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 억울한 마음도, 이 슬픈 마음도, 괴로운 마음도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는 거죠. 단순하게 통곡했다고 표현하지만 밤새 울었다는 얘기죠. 울다가 쉬다가 울다가 또 엎어져서 울다가 흐느껴 울다가 잠들었다가 다시 흐느껴 우는 그런 이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눈물을 하나님 보셔요. 통곡의 눈물을 하나님은 멈추게 하셔요. 여러분, 사람은 통곡의 눈물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사람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 일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통곡하며 우는 그 사람의 그 통곡을 들으시고 통곡을 멈추게 한다는 거죠. 눈물을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 말고도 성경에는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통곡을 통해 통곡을 해결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전심과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냥 통곡한 게 아니에요. 엉엉 울었어. 하나님, 내가 진실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내 인생의 과거를 아시잖아요. 내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의 속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 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네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아나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네 생명을 내가 오늘 걷어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네 생명 걷어간다. 여러분, 생명의 죽음의 사선 앞에 딱 서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생사를 가늠하는 그 현장에 서 있을 때, 오늘 히스기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네 생명 걷어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진실되고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심히 통곡해서 엉엉 울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셔요.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뭐 했다?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병이 걸려서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암 말기 암 환자예요. 완전히 이제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 그런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사정을 보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보시는 분이세요. 전심으로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래서 눈물은 눈물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통곡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성을 보호해 주셨어요. 통곡의 기도가, 통곡의 눈물이 여러분 히스기야를 살릴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 그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통곡의 눈물은 삶을 바꿔놓습니다. 통곡의 눈물은 그 주어진 상황을 완벽하게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따라서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한다. 통곡의 기도는 통곡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막혀 있습니까? 억울합니까? 어디다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십시오. 하나님께 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롭습니까? 원통한 일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큰 슬픔 속에, 누구에게 말 못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내면 속에서 막 끌어올릅니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곡의 눈물은 내 삶의 눈물을 그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날 때가 많아요. 눈물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눈물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눈물도 내가 울고 싶다고 울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여 은혜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살고 싶죠. 근데요, 그게 은혜가 부어줘야 믿음으로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전 우리 논산한빛교회가 통곡의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만 들어와도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고통을 돌아보시고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한나가 통곡하면서 자신의 애타는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죠. 마음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의 심령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태의문을 여시고 정말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를 밝히는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작. 아멘. 한나가 괴로울 때 어디에 올라갔어요? 한나가 괴로울 때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갔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은 웁니까? 성전에 가서 우는 거예요. 교회 가서 우는 거예요. 실로에 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구한 나에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나에게 은사의 주님, 치료 구한 나에게 치료의 주님, 문제 속에 있을 때 문제 구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나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디로 올라가서 울었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괴로울 때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억울할 때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격분하고 울분이 막 생길 때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나요? 교회로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울고 싶을 때 뒷산으로 가지 마시고, 울고 싶을 때 술집으로 가지 마시고, 울고 싶을 때 친정으로 가도 친정어머니 절대로 반겨주지 않아. 제가 그 열세병 교회에 있을 때요, 어떤 젊은 여자가 밤 늦게 12시, 1시가 됐는데 교회에 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아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서 우는 줄 알았더니 남편하고 싸웠는데 나 집 나갈 거야 하고 나왔는데 갈 곳이 없더래. 갈 곳이 없더래.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봤더니 십자가가 있어서 교회 문을 열고 봤더니 문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울었대. 그 우는 소리에 내가 나간 거죠. 그때 그 사건,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싶었을 때 기도하러 갔던 영락교회, 그 논산 영락교회, 그 교회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내가 그때 결심하기를, 나는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문 안 닫는다. 누구든지 집에서 쫓겨났든지 부부싸움 하든지 왔든지 갈 곳이 없어서 왔든지 기도하고 싶어서 왔든지 누구든지 문 열고 들어오면 열려있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24시간 그래서 교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여러분 어디 가서 우세요?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시기 바라요. 울고 싶을 때 여러분 누구를 만나세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면요 소문만 이상해져. 사람 만나서 내 억울함을 얘기하면요 해결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아요. 일이 더 꼬이기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면 하나님이 마음도 만져주시고 또 상황도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했던 우리 박 권사님, 그분 늘 교회 가면 눈물이 글썽여서 오셨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저한테 그랬어요. 무슨 일 있을 때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소문도 이상해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참 신비하죠?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서 교회 나와서 울었어. 그럼 사람들이 보고, 아무개 권사님 은혜스러워. 교회에서 막 울면서 기도해서. 사정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하고 신나게 싸워가지고 저 인간하고 안 산다고 진보다리 싸가지고 갔는데 갈 곳이 없어. 그래서 교회 와서 막 울었는데, 서러워서 울었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 은혜 받아서 울었다고 그래. 여러분, 교회는요 해석 자체가 달라. 할렐루야. 누가 한바탕 해가지고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왔어. 근데 막 왔는데 엎드리니까 눈물만 쏟아져. 근데 사람들은 보고 뭐라면, 아우 은혜 받아서 운다고. 교회에서 울면요 은혜 받았다고 해석해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사람 붙들고 하소연해서 울어보세요. 해결 안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 와서 울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눈물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세요. 통곡의 눈물은 삶의 통곡을 멈추게 합니다. 교회에서 울러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로 보냐? 은혜롭게 해석해줘. 교회에 나와서 우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억울해도 교회에 나와서 우세요. 여러분 막 속상해도 주님의 교회에 엎드려서 우세요. 죄 가운데 넘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세요. 문제가 꽉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통곡하며 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죄 때문에 통곡하고, 때로는 문제 때문에 통곡하고, 괴로워서 통곡하고, 서러워서 통곡해도 그 통곡을 하나님은 뭐로 바꿔줘요? 웃음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원망을 감사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은요 무슨 은혜가 있냐면 바꿔주는 은혜가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꿔치기 하신다. 시작. 원망을 감사로 바꿔치기 하세요.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치기 하세요. 안 될 것을 되게 바꿔치기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은 완전히 바꿔치기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바꿔치기 하고 싶은 게 많죠? 그 인간도 바꿔치기 했으면 좋겠어. 네? 바꿔치기 하고 싶은 게 많을 거야. 근데 여러분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쳐 쓰시죠. 아멘. 헌 고무신 갖고 엿장산 때 가면 엿을 주잖아요. 근데 그 헌 고무신이 공장에 들어가서 새 고무신으로 바뀌어져.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다 새로워져.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남자분들이요 통곡하며 우는 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이쪽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그랬던 인간들입니다. 다 진짜 우리 손 집사님도 막 울면서 기도하고, 우리 빈 집사님, 이재호 집사님, 이면용 집사님 울면서 울면서 기도. 여러분 남자들이 울면요 여자들이 우는 거하고 좀 달라요. 하늘문이 막 찢어질 것 같아. 하늘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문이 막 찢어질 것 같아. 네요. 그렇게 삶이 한꺼풀 베끼고, 또 다른 또 은혜가 부어져서 한꺼풀 베끼고, 그렇게 삶은 한꺼번에 달라지는 것 같은 게 다 달라진 게 아니라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새로워지더라고요. 통곡의 눈물은 내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통곡의 눈물은 나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했어요? 성중에 나가서
성중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대성통곡했어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유다 민족을 다 멸살시키겠다는 하만의 계략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 백성, 우리 민족 70만이 다 죽는구나. 포로로 잡혀와서 서러움 속에 산 것도 억울한데 이제 다 우리 민족 전체가 망하는구나. 해결책이 없어요. 권력자의 도장이 찍힌 상태.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 피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그가 성중에 나가서 사람들 보지 않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식이 안 돼. 누구만 의식해? 하나님만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며 대성통곡했대. 대성통곡. 큰 소리로 울었다 이 말이에요. 큰 소리로. 여러분, 민족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 눈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욥기 16장 20절에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시편 42편 3절에도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인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주님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심한 통곡, 대성통곡,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통곡할 때 눈물을 씻겨주세요. 우리의 눈물을 보셔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어떻게 하신다? 씻겨주신다. 여러분, 이 눈물만 씻겨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상황을 바꿔주신다. 상황을 바꿔주신다. 절망적인 소망의 상황으로 바꿔주신다. 안 돼서 막혀있던 상황을 되는 상황으로 바꿔주신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7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씻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처럼 괴롭습니까? 한나처럼 마음이 막 울분나고 힘듭니까? 오늘 시스기야처럼 이제는 내 생명이 끝났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인생 여기서 마감하자, 이런 마음이 막 불릴 듯이 들어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곡의 눈물은 삶의 통곡의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눈물이 살려냅니다. 통곡의 자녀를 살립니다. 통곡의 불신자 남편을 살립니다. 통곡에 막혔던 문제를 해결합니다. 통곡의 병든 육체를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오. 눈물이 탈선한 자녀를 돌아오게 하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할렐루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산다더라. 늘은 내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고 교회 오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우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후련하라고 우는 게 아니에요.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통곡합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울고 부르짖는 거예요. 울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반주해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여러분의 짐 내려놓으세요.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쏟을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주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통곡하십시오. 갈급한 심령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그 굶주린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통곡은 통곡을 멈추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통곡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통곡의 영성이 부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전에 와 앉기만 해도 막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가 부어지는 그 강력한 성령의 새바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 심령 되기를 바라요. 누가 두근다리기만 해도 막 은혜 속에 있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그 은혜의 감격을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알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고 완벽하게
그 상황을 변화시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의 삶이고, 교회는 나의 운명이고, 교회가 나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엎드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주저하지 마시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